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의 사이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뭐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건 이제 좀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어떤 산, 높은 산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세 제자는 왜 그들만 데리고 가는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왜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우리 셋만 데리고 가실까? 그렇게 네 사람은 각자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 제자는 기도하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잠이 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께 신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낯선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온몸에서 빛이 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영광에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 세 제자는 졸다가 이제 좀 주변이 좀 사람 소리도 들리고 말소리도 들리고 또 뭐가 이렇게 환해진 것 같으니까 날이 밝았나 싶어서 그냥 졸다가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나서 딱 보니까 이제 지금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모습, 그리고 또 낯선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그들이 졸다가 깨어나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순간 그들이 천국 꿈을 꾸고 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천국이야 싶었을 겁니다. 주변은 대낮보다 더 밝고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온몸이 빛이 나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고 있던 두 사람도 범상치 않게 예수님처럼 온몸에서 빛을 내고 있으니 그들은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 순간 착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꿈꾸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 분이 나누는 이야기를 옆에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어쩌고저쩌고 엘리야 어쩌고저쩌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을 부르는 이름을 들어보니 그 두 사람은 다름 아닌 말로만 듣던 구약의 그 전설적인 인물들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저분이 모세야? 저분이 엘리야야?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더욱 놀랐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끝이 났는지 그 두 사람이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봅시다. 조금 이따 봅시다.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이제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떠나가는 게 싫었는지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그곳이 너무나 좋았나 봅니다. 그냥 그곳에서 평생 살고 싶었나 봅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천국을 느꼈을 겁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다시 산을 내려가는 게 끔찍스러웠을 겁니다. 여기가 천국인데 왜 내려가? 저분들은 왜 돌아가려고 하지? 그래서 저분들을 어떻게든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요?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같이 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드디어 천국에 온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니 그는 어떻게든 그 두 사람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속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곳에 계속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예수님을 보러 온 것이니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을 다시 내려가셔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나눈 대화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겪게 되실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순간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져 그냥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구름이 몰려와요. 그냥 일반 구름은 아니고 구름처럼 생겼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구름이에요. 그 구름에서 한 목소리가 들리지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명확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날 특별히 세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산에 가셔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적어도 세 제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미리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세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정체가 뭔데요? 나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잠시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온 그런 예수란다. 그것을 이제 적어도 세 제자들한테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를 알고 싶으면은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아니 오히려 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보여주면은 뭐 더 확실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명만 데리고 간 것을 보면 예수님 머리는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모를 그들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 제자는 감당해 내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어서 하지만 그 3명도 막상
그런 일을 겪을 때 감당이 안 돼 헛소리 한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은 세 제자에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어떤 일을 당합니까? 로마 군대에게 끌려가서 처참하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아주 처참한 꼴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진짜 그들이 모르는 무슨 죄를 짓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보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사형 중에서도 극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극형을 당하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저런 일을 겪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런 죄가 저분한테 안 있었겠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도 같은 일을 당할까봐 그들끼리만 숨어서 지낸 것을 보면 숨어서 벌벌 떨며 예수님 때문에 그들도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어떤 여인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후 그 사실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반의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신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죽기 직전의 모습과는 뭔가 사뭇 달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습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습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 어디서 봤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라고 하지요. 그 거룩한 산은 어느 산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입니다. 자, 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알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실 때에 그들조차 모르는 어떤 죄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예수님은 절대 죽을 수 없는 깨끗한 분,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신 줄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분, 그런 분이 잠시 죽으셨지만
그 죽음도 잠시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정말 하늘나라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동안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어떤 산에서의 예수님 변모 사건까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죽을 수조차 없는 온전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죽을 수 없어서 죽기가 무섭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왜 끔찍한 죽임을 당하신 것일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죽을 수 없어서 죽여놓으니까 그냥 죽기가 무섭게 그냥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은 잠시 있지만은 왜 그런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유는 한 가지지요. 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들 대신 죽으셨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고, 그들이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고, 그들이 찢겨야 할 살을 예수님께서 대신 찢기셨고, 그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어떤 결심을 자연히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거를 깨달은 거야. 아니, 죽을 수 없는 예수님, 정말 흠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여놓았더니 3일 만에 그냥 얼른 부활해버리신 그 예수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왜 그런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했더니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뭐였다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죄값 치르시겠다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러면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고, 내가 찢겨야 할 살을 예수님께서 대신 찢기셨고,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그렇게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어떤 결심을 자연히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자연히 그런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렇다면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남은 인생 살겠노라. 그게 그들의 평생의 결심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온몸으로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을 배울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남은 평생을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온몸으로 온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건, 자기 눈앞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그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전의 경험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죽으면 얻게 되는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지금 완전 난리인데, 이 신천지 신도들은 안타깝게도 교주 이만희를 위해서 살아요. 그들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주 이만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 나라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아주 몹쓸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바퀴벌레 같은 사이비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신처럼 받들어서 얻은 수치요, 사람을 신처럼 받들어서 얻은 형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산 위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사건, 그때는 그저 놀라운 사건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가 천국인가, 그렇게 놀랐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후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에 그들은 과거의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을까?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죄인된 나를 그 모든 형벌 대신 받으셔서 내 살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신 그 예수님, 그렇게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질문을 받았을는지 몰라도 정말 천상에서 누리고 있을 그 영광은 무엇과 비교하리요?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하시며, 그리고 내 앞길이 막혀서 갈 길 몰라 헤맬 때에 내 앞길 등불 밝혀 인도해 주시며,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리셔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삶 속에서 정말 온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느낄 때에 우리 또한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도 이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